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 좋은 한 명도 못 찾았다는 학생 손 들어봐요. 몇 조? 4조. 한 번만 더 불러줄게요. 4조. 강태후, 김영환, 은재현, 정혜빈. 지금 부르는 학생, 이름 부르는 학생 있어요? 혼자 왔어. 4조로 혼자. 응? 이름이 뭐예요? 4조요? 꼭 같이 있네. 서로 확인하고. 또 몇 조? 30? 크게 37조. 김종혁, 김태환, 하승윤 세 학생이에요. 전설 학생이 둘은 아니죠. 이거 뽑았더니 전설이 학생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59명인데 여기 262명이 나와 있어서 세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부른 조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강의소 관문 안 된다 그랬어. 떨어졌어. 101번째네. 노트에서 써서 내요. 강의 소감문 없는 학생은 노트에 써서 내고, 노트도 없는 학생은 집에 가서 빨리 써서 이메일로 보내요. 동영상 올라가기 전에 이메일로 보내면 강의 들었던 걸로 인정할게요. 자, 내가 조를 정하는 것이, 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별 토론을 해보면은 나한테 설명을 듣는 것과는 다른 느낌들을 가진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시간을 써서 정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시간을 쓴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나중에 강의 소감문에 조별 토론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 들어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중에 괴로움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은 원증 회고라는 괴로움이 있어요. 싫거나 미운 사람과 같이 만나야 되는 괴로움도 있으니까 내가 왜 괴로워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생들과 조를 맺어주지 못한 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조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평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새로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 좋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부처님 탄생지에 세워진 석주입니다.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기둥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만든 인공 기둥입니다. 세워져 있어요. 높이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이고, 이 기둥은 부처님 멸반한 지 200~300년 후에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통일하고 인도 전역에 부처님에 관련된 성지나 또는 그 변방에다가 법에 의한 통치, 불법을 기준으로 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석주와 마의 석칙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석칙인데, 여기에 어떤 말이 새겨져 있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이게 석칙에 새겨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들을 이제 이렇게 해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 문자의 가장 오래된 문자예요. 브라흐미 문자라고 그래요. 이 문자는 요 밑에 이 위키피디아 안에 이 문자 대열조가 나오니까 여기에 네모칸으로 쳐놓은 부분이 이 히다, 붓대, 자테, 샤카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다, 여기, 붓대, 부처님이 자테, 태어났다. 어떤 부처님이냐면 사카무니, 석가족의 성자 사카무니라는 부처님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 말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이 알파벳이 이 브라미 문자가 해독된 겁니다. 이 문자를 해독한 게 된 계기는 석칙을 세울 때 인도 전역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기원전 3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공 황제 기원전 4세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왔다가 인도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싸우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말라리아로 이 세상을 떠나고 32살인가 3살에. 그리고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에 박트리아 왕조라는 그리스계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가. 자기가 온 데까지는 자기가 정복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는데 그 지역에 석칙을 세우면서 그리스어와 인도의 양쪽에 바이링구얼로 써요. 언어를.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해석하는 데는 그리스어로 새겨진 석칙과 이 브라미 문자로 새긴 석칙을 대조해가지고 언어가 판독이 돼요. 로제타 스톤, 상용 문자, 나폴레옹 때 발견된 로제타 스톤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해요. 상용 문자도 그냥 상용 문자만 보면은 모르는데 상용 문자와 다른 문자가 같이 새겨진 것을 보고서 상용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석해낸 사례가 있듯이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존했던 분이다. 이 얘기는 BBC 다큐멘터리에 허닝햄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발견한 사실이 쭉 재현돼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궁으로 이제 왕자를 데려와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 당시에 점성술이 굉장히 점 치는 그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유명한 그 손인 현자들이 와가지고 점을 치면서 아예 얼굴을 보더니 처음에는 반가운 기색을 하다가 나중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무슨 안 좋은 징조라도 있느냐 하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자는 집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폭력을 쓰지 않고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한다면은 완전한 깨달음 얻은 붓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출가해서 붓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이분이 깨달을 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나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에 부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슬퍼서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은 첫 마디만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건데 둘째 말 듣고서는 이 아이가 출가하지 않고 내 뒤를 이어서 이 약소국의 이 한을 품고 한을 풀고 그 다음에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출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이제 장치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호화로운 공전 생활을 하게 해주고 최대한 이제 신경을 써서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기와 건기와 겨울이라는 세 계절 이게 네팔 지역에 가면은 계절이 뚜렷하게 세 계절이 드러나고 아무리 건기라 하더라도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있고 산속으로 올라오면 눈이 있는 네팔은 히말라야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각 시기에 맞게끔 공전을 지어줬다. 그래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보내게 했다.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16살에 야쇼다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 야쇼다라가 아까 수메다 행자했을 때 만난 그 수미따 또는 고삐라는 여인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은 부부연을 맺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 너랑 결혼할래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오랫동안 그렇게 부부연을 맺게 돼요. 이게 약속을 잘해야 되거든요. 뭐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근데 이 당시에 부부들은 마치 신라의 그 성돌들이 결혼하듯이 사촌 간의 결혼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형제들인데 그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요. 가까운. 그래갖고 야쇼다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장년, 성인이 된 그 모습이지만은 원래 부처님이 7살에서 9살 정도의 나이 때에 농경제를 나갔을 때의 상황을 여기다가 이 구조로 만든 거예요. 부왕이 참가하는 농경제에 갔다가 막 벌레들이 나와서 새가 쪼아먹는 것도 보고 농부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보면서 참 인생 중생들이 사는 고달프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서 명상에 듭니다. 그 모습이에요.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예요. 태자가 이거는 7살 먹은 태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걸 만든 사람은 선정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거는 2, 3세기에 만들어진 조각물이지만은 선정에 들어서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하면서 첫 번째 선정, 초선정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서 내가 선정이라고 하는 경험이 내 인생에서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고 행복을 느꼈던 경험이었는데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반성을 하게 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29살이 되던 때에 드디어 성 밖을 나가서 외출을 합니다. 그전에는 성 밖을 나갔어도 나갈 때마다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또는 어려운 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국왕이 많이 통제를 했나 봐요. 완전히 이제 그 왕자 마마로 기른 거예요.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길러가지고 눈을 딱 가리고 세상에 험한 꼴 안 보이게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나가서 4가지 사건을 만난다. 사문유관이라고 해요. 4문으로 동남서북 또는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서 첫 번째 나갔을 때 병자를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서 늙은 사람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면서 놀래요. 저 사람 누구냐? 29살 먹은 사람이 노인을 처음 봐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좀 그렇죠. 부처님 같은 훌륭한 분.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노인을 보고서 자기의 늙음을 자각했다. 여러분들 노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늙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지요. 나는 한참 멀었어. 나이 먹으면 곱게 늙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 먹은 게 무슨 대수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리 안 비켜줬다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또 자리 안 비켜주면 또 뭐라고 시비를 거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앉은 사람의 권리지. 돈 똑같이 내고 앉았는데. 물론 노약자석에 앉아있으면 좀 잔소리를 들을 만도 하지만은 보조지 앉아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안 일어난다고 누가 또 다리 툭툭 치고 그런 적 없었어요? 남학생들은 다 그런 적이 없을지 몰라. 여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인을 만나서 내가 늙을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문에 나가서 병자를 만나요. 이게 병자를 만난 모습이에요. 이 병자는 아마 간경변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복수가 차 있는 그런 병자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누워가지고 쩔쩔매는 걸 보고서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병자라. 나도 저렇게 병드냐? 그러니까는 이 마부만 데리고 나가요. 시종 찬다카라고 하는 마부를 들고 가는데 왕자님도 저렇게 병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세 번째 문에 나가서 죽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아요. 나도 죽는구나. 이것도 우습죠? 여러분들 언제 죽는다는 거 자각했어요? 29살보다는 좀 지금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한동안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어렸을 때 혈액암, 백혈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치료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경계에 서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이.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백일해 같은 거 걸려가지고 죽을 기억을 했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자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며칠 사이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에 출가자를 만나요.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 출가자의 전통이 있었다. 이게 기원전 6세기에 사문들의 전통, 출가 사문이라고 해요. 슈라마나, 출가해서 어떤 해탈과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출가 사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나더니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궁극적인 행복, 그 선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서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늙음과 병듦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젊음과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도취, 젊다라는 생각, 건강하다라는 생각, 나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러한 도취에서 벗어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29살이면 여러분이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29살이 되겠지만은 정말 한창의 나이 때예요. 성장의 피크에 도달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물론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세상을 알 만한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 세 가지 도취를 버리고 출가했다. 29살이 되었을 때 아내 야쇼다라가 하나뿐인 아들 라울라를 낳았을 때. 근데 출가를 결심하고 성으로 막 들어올 때 성문으로 들어오니까는 시종이 왕자님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태자, 시달타 태자가 아까 시달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달타 태자가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반다나가 태어났구나 두 개 다 팔리어입니다. 산스크리트도 똑같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라훌라는 장애물이고 반다나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장애물이 태어났고 속박이 태어났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이 말이 표현해줘요. 이제 내가 벌 봐야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딱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부담으로 느껴서 출가를 안 하면 모르는데 부담을 느낀 채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왕이 그래 왕자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든 첫 마디가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라울라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걔를 라울라라고 이름 지어라. 라울라가 들어오면 나중에 알면 굉장히 섭섭한 이름이 지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애물이에요. 성이 고타마니까 고타마 장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라 좋아도 나를 장애물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사랑 덩어리 뭐 이렇게 불러도 응? 사랑이 부족하고 그런데 자식들은. 그래서 어쨌든 라훌라로 쭉 불려요. 아들은 별로 불만이 없이. 나중에 20살에 깨닫지만은 출가는 위대한 벌입니다.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이런 출가는 뭐 여러 번 전생부터 해와서 뭐 쉽게 했을 것 같지만은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보살의 출가예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한 것은 지혜가 있었고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출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뭐 진도 반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론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공부해요. 이거 끝나고 나서 토론할게요. 이번 주는 조구한다고 이거 다 공부해야 이제 토론하는데. 근데 대신에 다큐멘터리는 다 봐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선을 구해서 출가한 후에 2명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출가했다고 해서 혼자서 쑥 들어가서 수행한 게 아니라 이름이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 붓다. 이 외우기 어렵죠? 앞에는 알라라 깔라마하고 뒤에는 우따까라는 이름의 라마의 제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무소유처라는 깊은 선정, 무색계 선정의 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따까 라마부타는 무색계 선정의 꼭대기, 비상 비비상처.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의 상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요. 그거를 얻었는데 이거 빨리 얻어요.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스승의 경지에 그냥 확 가버려요. 다 전생부터 수행했던 그 경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스승들이 제안을 해요. 나 이제 나이도 먹고 너 보니까는 유능하고 똑똑한데 내가 나랑 같이 교단을 이끌자.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수업료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 경지를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했지만은 행복하고 선정에서 나오면은 다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또 번거로워지고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정서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요. 어떤 문화에 가가지고 배우고서는 거기에 다 배우고서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찾는 궁극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버렸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고수들인데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나서는 택한 길이 고행의 길을 택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나 봐요. 뭐 학원이 여러 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유행하던 명상의 수행법, 그 다음에 고행의 방법. 그래서 고행을 하러 들어갑니다. 6년간을 아주 그냥 죽음 직전까지 고행을 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을 6년간 하지만 목적에 또 이르지 못하니까 그만둬요. 6년 동안 뿌린 씨앗을 단숨에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6년간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면은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도 10년간 할 거 아니에요? 딱 그만둬요. 이렇게 돼요. 그 수행을 하다가 이런 모습은 이거 누가 보고 만드는 거 아니겠죠? 이거는 부처님 열반하고 500년 후에 만든 거예요. 이게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오른쪽에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진은 시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은 그 말기 병동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골수암이나 이런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죽어가요. 마지막에. 임종을 한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정진의 힘으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6년간 눕지도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눕지 않고 앉아서 계속 정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고행을 그만두고 이제 목욕을 하고 먼지를 좀 털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린 다음에 내가 이 고행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어렸을 때 농경제에 가서 들었던 명상의 경험을 떠올려가지고 그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 수행법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 이루기 직전에 다시 이제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워낙 앉아있는 데는 이제 6년간 이제 도사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길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행을 열심히 한 그 힘이 이러한 정진의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행 중에도 이 5가지 마음의 기능, 신정진, 염정회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냥 고행을 그냥 무의미하게 한 것만은 아니다. 그 목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 직전에 악마를 항복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10가지예요. 감각적 쾌락, 불쾌감, 배고픔과 목마름. 여러분 지금 배고프죠? 아침도 안 먹고 나서는 이게 악마가 지금 나의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망, 혼침과 졸음, 공포, 회의적 의심,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과 고집, 이익과 칭찬, 존경받음, 잘못 얻은 명성, 자신에 대한 칭찬과 타인에 대한 비방. 이 10개의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 내적인 갈등을 전부 다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내면의 번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어떤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굴의 적인용으로 깨달음을 얻는데 한꺼번에 깨닫지는 않아요. 첫 번째 4가지 선정을 호흡을 향한 명상을 통해서 얻고 두 번째 깨달음 얻기 전날 밤 6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신의 전생을 쭉 꿰뚫어 봐요. 숙명통을 다시 얻어요. 그 다음에 10시에서 2시 사이 중야에 천안통을 얻어서 어떤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 보여요. 이 숙명통과 천안통은 윤회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생,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명확하게 자기가 지적으로 파악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벽녘에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완전한 번뇌의 소멸인 누진통에서 끊어버린 번뇌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번뇌, 그 다음에 존재를 갈구하는 번뇌, 행복한 상태를 갈구하는 번뇌,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이 번뇌를 완전히 끊어서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붓다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기경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내용, 이게 다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사성자와 같은 또는 12연계와 같은 이법을 깨달았다. 4년초에서 8점교에 이르는 37조도라는 수행도를 이뤘다. 5원 11초동과 같은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여기 나오는 말들 잘 모르지요? 이거 알면은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구나 하는 사실만 알도록. 사성과 성령의 체질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말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런 내용으로 깨달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듣는 사람이 각각의 이 가르침을 들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잡아서 설명을 한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다. 방법이든 이치든 대상이든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많이 못했지만 20장까지, 21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뒤껏 다시 하면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조 모은다고 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진도 다 못 나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첫 소감문하고 질문지 써서 앞으로 내주시고, 자, 조별 모임은 여러분들이 연락이 된 사람들하고는 한번 같이 모여도 좋은데, 일부러 아직 토론은 시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만 확인하고, 조가 확인 안 된 도장들은 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